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게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에 누구 사람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헌금도 제대로 못했고 자기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살려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한참을 매달리다가 기진맥진하여 이 사람이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놓고 잠시 혼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 나뭇가지가 점프를 하면 잡을 수 있을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은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믿음은 삶입니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이 세상 속의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역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켜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녹여서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어두운 세상의 빛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저는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또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오늘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을 실행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디트로이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만 두고 생각만 하고
은혜 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저자는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라. 그러기에 야고보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그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덕목, 그 세 가지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첫 번째가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이 말하는 것을 잘못 들어서 곡해해서 문제를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만들고 문제를 야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전 이해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이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굉장한 덕목이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2시간 동안 계속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제가 때때로 설교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말씀에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다 하며 제게 악수를 하며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설교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 중에서 전혀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제에 맞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닫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것들이 각각 다른 것들을 보면서 제가 종종 놀랍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듣는 사람들에게 그 전 이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이해에 따라서 그 말을,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나 남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주관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지고대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나 말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자세히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고 나의 전이해를 내려놓고 그대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듣는 훈련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는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것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 기울여서 그 말씀에 듣는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입은 하나요, 귀는 두 개인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가 두 개인 것은 두 배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을 천천히 하라,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입은 조심하고 듣기는 더 많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말하기는 적게 하라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프리스톤 대학에서 앨버트 캔트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6명의 학생들을 교수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심슨 부인과 함께 결혼한 영국의 전왕 에드워드 8세가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댄스 파티에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일주일이 못 돼서 캠퍼스 안에 모든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정부에서는 대학에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았느냐, 정보를 좀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옵니다. 또 각 언론사는 자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야단법석입니다. 이 엘버트 박사는 그것은 즐거운 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상모략의 소문이라면 더 빨리 퍼졌을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죠.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말하는 것 조심하고 마땅히 우리의 말을 적게 하며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템포 뒤로 물러나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쉽게 말하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웃들과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십시다. 세 번째,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이 이 노하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를 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성질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화내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에 절제하는 훈련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그 훌륭한 공동탑을 우리가 화를 내는 한순간 다 무너뜨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의 80%가 타인에 의해서나 혹은 환경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주위의 환경에 의한 분노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아마도 좀 체질적으로 분노를 잘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충동적인 분노로 우리의 공동탑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입술을 제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한국 사람이 존속살인 2건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토막살인하고 그곳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또 한 사건은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였습니다. 한 사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죽였고, 한 사건은 역시 정신적인 병이 있는 아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은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일어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분노, 캘리포니아의 마른 산림의 성냥을 들이대는 것과 같이 인생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에 눈을 한번 감고 침을 한번 삼키며 한 템포 늦출 수 있는 분노를 더디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치밀을 때 눈을 감고 침을 삼키고 한 박자 늦추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9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하여 바벨론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노하기를 더디며 끝까지 참으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노하시기를 더디하심으로 은혜 받아 지금까지 이곳까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또한 똑같이 참고 인내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를 우리 주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훌륭한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슬기요 지혜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템포를 늦추며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절제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혀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불쌍한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경건한 사람임을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임을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종교교역자 말틴 루터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노하기는 더디하는 우리의 삶,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훈련하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훈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훈련 없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다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사고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경건임을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의 풍년 속에 살아갑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에 가면 어느 누구의 설교도 다 들을 수가 있는 말씀의 풍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가장 귀한 것이 물인 거 아시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에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의 부재 속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는 그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많은 것을 경험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치욕스러운 창피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설교학을 들을 때입니다. 한국에서 설교학을 제가 학부 때, 대학원 때 들었지만은 이 설교학을 들을 때 이론으로만 들었지 실제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데, 미국의 설교학은 한 10대 명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3번 정도를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쭉 둘러 모아서 내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목소리 톤은 어떻고 내용은 어떻고 뭐 등등 그렇게 서로 간에 자문을 해줍니다. 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제 설교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한인들이 교회로 중심으로 모여서 한인 커뮤니티를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 클래스 중에 한국 2세 여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역장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왜 한국 사회는 그 모양입니까? 제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한국을 그대로 지적하는 그 여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커뮤니티 사회 속에서 70%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사회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저자는 21세기의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십시오. 말씀만 듣는 그 어리석은 자신을 속이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지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화장을 할 때, 그리고 뭐가 얼굴에 묻었는지 이것을 다 닦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도 머리를 단장하지 않고 우리 얼굴을 단장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며 사십시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도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이와 같은 말씀을 실천하기 힘듭니다.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또한 말씀을 외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내맡기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발의 등불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은혜만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과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